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6월 16일 새벽 기도회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저희가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17장 전체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다윗과 나단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열망을 표현했을 때 나단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왕의 마음에 품은 대로 이루시라고 하는 대화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분은 3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 끝절 15절까지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다윗과 나단이 함께 동의했던 그 좋은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신 것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부분인 16절에서 27절은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이 두 번째 부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응답에 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것을 뜻하셨는지, 왜 다윗은 그렇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할 것은 흔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기도 응답,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는 우리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노라고 대답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연기하시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아마도 셋째 연기에 해당하고, 그러나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노가 되었든지 연기가 되었든지 어떤 응답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이루어 주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를 열망하는 다윗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1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네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모든 대적을 물리쳐 이기게 하시고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겠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방랑하는 유목민족이 아니라 정주하여 살아가는 한 곳에 심으시겠다 하시는 표현으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시고, 또한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실 것이다. 더욱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같은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번 더 다윗과 그의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확인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대목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그의 통치 전반부에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듯 했지만 후반부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후손들에게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는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사무엘 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분명한 것임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다윗 계통의 다윗 계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인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취인 것을 알기에 또한 그 대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노가 아니라 잠깐 기다리라는 연기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연기가 자신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다윗이 자기 대에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아들에 대해 더 온전한 평화, 샬롬을 주시고 솔로몬의 이름이 샬로모 해서 샬롬이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건축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대적에게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한 후에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재원을 가지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는 것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응답에서 보이는 첫 번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뒤에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 피를 많이 흘리고 또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대목은 사무엘서에는 없고 또한 솔로몬이라고 그 아들을 직접 명명한 것도 역대기에 있는 내용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을 분명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론론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적인 복이 곧 영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이 또한 물질적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성, 예루살렘 성과 또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로서의 성전이 중요했던 것이고 역대기에서 포로기 이후에 이처럼 예루살렘 성과 또한 그 안에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역대기 기자의 소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생각해 볼 때 다윗과 솔로몬에게 동일하게 크레딧을 주는 그런 관점에서 다윗의 말을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잠시 미루어서 다윗의 대가 아니라 솔로몬에게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역대상 전체의 구조를 보았을 때 그에 대한 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내일 이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답을 간단하게 드리면 다름 아니라 성전이 그저 건물로서만 덩그러니 있고 그 안에서 의식으로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 삶과 예배의 행위가 그 내용과 함께 다 같이 드려질 수 있도록 다윗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일 한 번 더 분명하게 이 뜻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다든지 혹은 내 때에 모든 일을 다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계속 세워져서 자손의 때가 되었든지 아니면 나의 사역을 이어서 혹은 나의 사역을 대신해서 할 사람들이, 선교로 이야기하자면 선교사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귀한 사역을 보다 성대하게 이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러한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귀한 말씀이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내용이 있는지, 또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품고 살아갈 때에 나의 대뿐만이 아니라 혹은 나의 사역에서 뿐만 아니라 나의 제자의 사역이 되었든지 후대 사역을 계승한 사람들의 사역이 되었든지 혹은 자녀들의 사역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보다 크게 더 온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저희로 겸손히 우리의 주어진 때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주어진 시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욥기 13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주는 신실한 저희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들입니다. 제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째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제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제 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통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에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네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렸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제 1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려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